이 세렝게티 초원에 가면요, 이 해마다 한 150만 마리의 누가 이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대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건기에 접어들면 이제 물과 이 신선한 풀을 찾아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한 800km의 이 엄청난 대장정을 떠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는 길에 이제 강이 하나 있는데, 이 북부에 마라 강이라고 강이 있는데, 이 강을 건너야 이들이 원하는 곳은 이제 초원을 갈 수 있는데, 이 강에는 막 악어며 하마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짐승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다 보면 막한테 물려져서 이제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위험이 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악어하고 이 하마한테 물려 죽거나 여기 이런 것보다 언제 더 많이 죽냐면, 이 강둑에서 이 강으로 내려오는, 여기가 이제 경사가 비탈 심해서 여기를 내려오다가 훨씬 더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누들이 이제 건너가기는 해야 되는데, 이 내려가기는 너무 좀 위험하고, 그래서 서로 이제 눈치만 보는 거죠. 어디 좀 더 안전한 데가 없나, 이런 데를 이제 찾게 됩니다. 근데 뭐 아무리 둘러봐도 뭐 그런 데가 있었으면 벌써 그리로 갔겠죠. 근데 거기 그런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네, 사진 한 장만 보여주시겠어요? 자, 그런데 한 마리가 그 비탈 경사에서 뛰어 내려와서 강을 뛰어 넘어가면, 저렇게 뛰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우리 다음 사진이요, 저렇게 몰려있던 저 누들이, 경사가 좀 보셔도 좀 비탈이 심하죠. 거기를 그냥 한 마리만 앞으로 가면, 그냥 그걸 보고 거의 뭐 이렇게 거의 직각이면 거의 뭐 90도 가까운데 그냥 거기를 뛰어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한 마리만 있으면 다 그 뒤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들이 왜 이렇게 뛰어갑니까? 살기 위해서. 그 내려가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살기 위해서 죽음 속으로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이 독일의 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학살하고 있을 때 이 교회를 나치 체제 안에 이렇게 종속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때 어떻게 반응을 했었냐면, 이 일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살벌했잖아요. 잘못했다간 자기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그냥 말하지 않고 그냥 침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기록을 보니까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이 히틀러를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다 이렇게 막 찬양하는 거죠. 그래 어떻게든 좀 살아나 보려고 이런 일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신학자이면서 목사인 이 본회퍼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이 말은 아마 다른 뭐 매체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친 운전자가 인도를 질주한다면, 목사는 그 질주한 차량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그래서 목숨을 잃은 그 사람들을 장례를 치를 것이 아니라 운전대에서 그 미친 운전자를 끌어내려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히틀러 정권과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냥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그냥 교회 안에 좋게 평안하게 있는, 이게 믿음이 아니라 불의한 세상 속에서, 불의한 세상을 보면 그 속에 직접 나가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결국 이런 말을 했으니 본회퍼의 운명이 어떻겠습니까?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이 감옥에 갇히는데 그가 그곳에서 매일 무엇을 했냐면, 매일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가족들한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편지들 중에 크리스마스 때 이제 보낸 편지가 있었는데요, 이 감옥에서도, 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는 그 내용이 적혀 있는 시가 있습니다. 그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이제 시인데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곡일 텐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잠깐 불러드리고 여러분도 같이 함께 나중에 이제 3절 4절 가사는 같이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감옥에 있으면서 만든 시라고 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연애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하늘 새로. 3절 4절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서 밝힌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니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하늘 새로워. 우리 개신교는 교황을 중심으로 한 이 로마 카톨릭 교회나 동유럽 중심의 동방 정교회와 구분이 됩니다. 종교 개혁의 이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장로교, 또 감리교, 루터교, 침례교, 이 성결교를 이런 교파들을 아우러서 칭하는 이 통칭이 바로 이 개신교입니다. 개신교의 개자는 고칠 개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새로울 신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는 어떤 곳이냐면 말 그대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새롭게 고친다는 것이죠. 영어로는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이 말은 항의하는 자, 저항하는 자입니다. 이 말은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라틴어에서 왔는데 이 프로는 무엇을 위하여라는 것이고요. 그 테스탈이라고 하는 것은 증언하다, 선언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진짜 속뜻은 대중 앞에서 공공연하게 진리를 선언하고 증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혼자 숨어서 집안에서가 아니라 대중 앞에서 공공연하게 진리의 이 복음을 선언하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바로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이죠. 교회의 전통이나 교황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라는 절대적 진리를 더 우위에 두고 이 세상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증언하는 자들이 바로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입니다. 16세기의 이 종교 개혁가들은 이 신앙의 본질을 이 오직, 이 솔라라고 하는 이 오직이라고 하는 이 5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가 종교 개혁가들이 그들의 삶의 중심을 삼았던 기치였습니다. 오직 성경은 교황이나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성경만이 신앙과 삶의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는 인간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착한 행실이나 공로가 아니라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우리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이 사이의 중보자는 어떤 사제나 목사나 성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인간의 구원을 포함한 우주 만물의 모든 목적, 이 피조물의 모든 존재 목적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사람이나 다른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을 가장 강력하게 잘 보여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비느하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 시딤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게 민수기 25장인데 그 앞에 나오는 22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소문이 이미 다 퍼졌습니다. 그들이 지나오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과 싸워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은 이스라엘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이 바락은 발람이라고 하는 이 주술사에게 제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다 바꿔주셨습니다. 자, 군사력으로도 안 됩니다. 영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음행과 우상 숭배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절과 3절에 그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시딤에 머물렀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그 여자들은 자기의 신들에게 가서 제사하고 그들을 섬기도록 그들에게 절하도록 만든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바알볼에 가담해서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던 그 축제는 이 가나안의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신 이 바알볼에게 제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그냥 제사만이 아니라 그 종교적인 의식과 동반해서 무엇이 진행됐었냐면 음행하는 일들이 같이 병행되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광야 1세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20세 이하의 새로운 다음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들이 광야에서는 볼 수 없었는데 이 가나안에 와보니까 자기 눈에 너무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고 새로운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로 내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들을 택하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지금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진노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 진노가 참으로 엄중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 다 죽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죽이게 했냐면 태양을 향해서 목을 매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경종을 울려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 이렇게 된다. 그들이 직접 죄를 범했든지 범하지 않았든지 결국 이렇게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여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담한 사람도 물론 다 죽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백성의 지도자들이 죽어가고 있고 이 죄를 범한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서 막 비통한 눈물을 흘리고 사람들이 슬퍼 울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6절인데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형제에게로 온지라. 지금 이 죄를 범해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걸 다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를 범한 사람들이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개적인 죽음 앞에서 모세와 온 회중이 보는 가운데 자신이 음행을 행하겠다고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천막으로 이 막사로 들어가는 사람이 발견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매우 깊다는 것입니다.
매우 광범위하고 그 고리는 너무 강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어도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여러분, 죄는 좀처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멈출 수 없는 게 이게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변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여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이게 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죽어나가든 말든 울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만 웃을 수 있으면, 나만 즐거울 수 있으면, 나만 기쁨을 얻을 수 있으면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게, 이게 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얼마나 큰 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해를 가져오게 될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손에 창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본문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그 사람의 이름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리고 천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본문 8절인데요.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이 일로 인해서 연병이 퍼졌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얼마라고 말하냐면 9절 말씀 보시면 24,000명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죄악이 벌어지는 이 현장에서 비느하스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고 다른 것을 따르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비느하스는 매우 단호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비느하스의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습을 어떻게 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1절인데요. 1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비느하스의 이 질투심은 하나님의 질투심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그냥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이 사람이 싫어서 그냥 이렇게 사람한테 화풀이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대신 하나님을 왕 대신 그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이죠. 만약 그가 그때 일어나서 행동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더 큰 피해를 입어야 했을지 모를 것입니다. 그냥 못 본 척 지나갔거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겠지 넘겨버렸거나 다음으로 미뤄뒀다면 더 많은 희생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느하스는 하나님이 무엇에 질투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투심으로 일어나서 행동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3절 4절 말씀, 그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하나님 우상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절하는 것, 그것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나 우리 주변에 우리 사람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우상이 되면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우상의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들을 섬기게 되고 그들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섬기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이 차지하고 사람의 영광을 받게 되고 사람의 자랑이 가득 차게 되면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모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사람의 모임이 되게 되고 결국 그런 사람,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은 오래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나스는 하나님의 그 질투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가 일어났기에 하나님의 이 소멸로 완전한 파멸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같은 히브리어 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번역된 곳이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됐냐면 거기에는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열심입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열심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질투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사야 9장 앞에 나오는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이 흑암과 죽음의 이 그늘 속에 있었던 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열심입니다. 또 이 열심은 어떤 열심이냐면 한번 약속하신 것은 사람은 잊을지 몰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열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목적을 인간이 죄로 인해 다 망가뜨렸지만 그걸 끝까지 반드시 그것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 창조의 본래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투, 결국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일어난 이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그래서 약속하십니다. 본문 12절인데요. 본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여기 평화로 번역된 것은 아마 여러분도 많이 잘 알고 계신 샬롬입니다. 히브리어 샬롬인데 이 샬롬은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갈등이 없는 이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샬롬은 완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완전하다고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결핍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동그란 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그란 원을 한번 그렸는데 중간에 끊어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매끈하게 그려진 그 원, 이것이 샬롬의,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샬롬의 상태일 것입니다. 완전합니다. 온전합니다. 어디가 끊어지거나 망가진 곳이 없는 바로 그것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샬롬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되갚다, 완성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에 끊어지고 관계가 깨어진 것들이 있다면 그걸 다시 이어붙여서 다시 완전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 이게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샬롬에는 이 번성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충만하고 우리 하는 일들이 다 잘되게 하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서로 이렇게 만나면 인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의 삶이 완전하고 깨어진 것들이 다 온전히 회복되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축복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일어난 이 비느하스에게만 이 약속과 축복을 주신 게 아니라 이걸 누구에게도 주시냐면요, 그 후손들에게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1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비느하스에게 이 제사장 직분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비느하스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일어났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났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일어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분인 걸 알고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본 회퍼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악에 저항하지 않는 것은 악에 가담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중립적일 수 없다. 책임은 결코 쉬운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고통받을 준비를 포함한다. 평화는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의가 실현된 상태다. 악에 저항하지 않는 것은 악에 가담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중립적일 수 없다. 악에 저항하는 것, 바로 이것이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인 것이죠.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애의 그 마지막 순간에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담대히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것이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는 다른 것 안 섬기겠다. 이방의 우상 뭐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혜택을 준다 해도 나는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네포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히틀러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던 것이고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나스처럼 일어나십시오. 어둠과 죄 가운데 갇혀있던 그 삶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삶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다시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그 누때 중에서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래서 먼저 강으로 뛰어드는 그 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믿음의 길을 보고 그 용기 있는 걸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는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내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고치고 새롭게 살아가는 바로 그 개신교인답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삶의 중심에 두고 불의에 저항했던 이 프로테스탄트처럼 하나님을 위한 질투,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사람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의 후손들까지 복되게 하실 것을 믿고 그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신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고쳐가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 교단이고 또 개신교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의 믿음은 어제의 믿음보다 여러분 새로워지셨습니까? 여러분 고쳐지셨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믿었던 그 믿음과 여러분 달라지고 계십니까? 새로워지고 계십니까? 개신교인이면서 그 개신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은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의 신앙 이야기를 하면 어제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에 10년 전, 20년 전에 그 이야기를 오늘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개신교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루하루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롭습니까? 이전에 있던 것에서 우리는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날마다 고쳐져 나가고 있습니까? 예전의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계속해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개신교는 날마다 새롭게 고쳐가는 곳입니다. 불의에 저항하는 곳이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들려드리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고쳐지고 있는지, 예전의 삶에 묶여 있는지, 아니 내가 고쳐져야 된다는 생각,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 그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비나스처럼 우리가 그런 어둠 가운데 있다면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믿음이 하나님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가 그런 삶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늘 새로워지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나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워지고 무너진 하나님 그곳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죄악 가운데 걸어가고 있으면 하나님 그 걸음을 멈출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주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찔러 쪼개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더럽고 냄새난 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치고 새롭게 하기를 갈망하며 날마다 꿈꾸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가 늘 새롭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하나님 고쳐가고 새롭게 만들어갈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며 살아갔던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개신교인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겠다고 고쳐가겠다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찔러주시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겠다고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으면 거기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 잡아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 이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그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번 주부터는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루하루가 새로운 이 삶 하나님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음으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삶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늘 주눅들고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새로워진 믿음으로 하나님이 고쳐가시고 만져가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후손들까지 하나님 넘치도록 축복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만지고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간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질투심으로 어그러지고 무너진 또 불의한 그 모든 것을 저항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 바로잡아 모두가 살게 하는 그 구원의 길로 하나님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또한 매일매일의 삶을 하루하루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조명 앞에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오늘 예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